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명을 거둬가시는 징벌을 하신 후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크게 증폭되었다고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교회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샘플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한 곳인가 할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곳인가 할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는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는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물고 뜯는 잘못을 따지는 곳이라 생각할 거예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든지 존중받는 차별이 없는 따뜻한 곳이라 여길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군림하는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열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차가운 곳이라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첫 교회의 출발선에서 냉정하게 보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명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으로 낮아짐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탈당했다 생각하고는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죠. 18절에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19절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20절에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21절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담대히 가르치죠. 이제 날이 밝아 재판을 속행하려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라고 말하지만 22절에 보니까 옥에서 찾지 못합니다. 25절 사도들이 성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26절 잡아오려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잡지 못합니다. 27절 다시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죠. 2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겼다. 그러자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런 사도들의 담대한 대답은 33절 그들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이때 34절에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선생이기도 하죠. 가말리엘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35절에 이 사람들을 헤아려 하는 것을 조심해라. 36절 이전에도 드다라는 사람도 반역을 꾀했지만 조용히 사라졌다. 37절 갈릴리 유다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38절 지금 예수를 믿는 사도들도 그냥 내버려둬라 조용히 사라질 거다 이런 의미죠.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이 될 것이다. 40절 이 가말리엘의 조언을 좋게 여겨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금지하고 놓아줍니다. 여기서 가말리엘이 등장하고 그가 조언을 하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의 말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나 세속적 지혜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말리엘이 비록 복음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성과 명성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구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로서 불신자의 마음도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낸 것도 구약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요, 바사,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과 당시 포로들을 모두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근데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장님이 믿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면 그 나라의 신앙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나 세속적 지혜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징계의 도구로 세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말리엘의 지혜로 풀려난 사도들이 41절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고, 42절, 여러분 우리 4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잡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갇힌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을 향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말리엘 같은 세상의 지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은혜라고도 하고 섭리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음으로 담대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성전과 집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되셔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나 그러나 더욱 담대하게 성전과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듯이 우리도 내가 밟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